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착각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면서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의 시비에 걸린 사람이 있고,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고, 그리고 끝이 좋지 않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해 가는 사람도 있고, 결국에는 자기가 곧 구원자이다라는 잘못된 믿음에 관이 싹 심어졌어요. 통체적으로 볼 때에 믿음이지만 내가 그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모양만 구원이고 그렇지 못한 가운데 빠지는 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계를 분리시켜요. 이것을 뭐예요? 바로 근심, 그 다음에 염려, 그리고 불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탁 일어나고 났을 때부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리고 잠에 들 때라도 오늘 어떻게 잘 지냈나? 늘 근심과 두려움 같은 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근데 이 고통의 순간 마음간의 진정한 평강과 미래에 대해서 불안과 염려, 또 내가 해왔던 것 자체도 염려, 그러니까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염려가 쌓여있고, 또 앞으로 갈 일도 염려 없고, 앞에도 염려, 뒤도 염려, 옆으로 보도 염려.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면 그러한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도 근심이고, 불안하고, 또 앞으로 걸어가는 것도 근심이고, 이게 모든 근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세상.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은 원론적으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죄의 씨앗, 죄의 조직력, 죄의 DNA,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불균형하게 만들어요. 불균형. 어떻게? 다 갈라놨단 말이에요. 갈라놨어. 심지어 부부관계 안에서도 다 갈라놨어. 세상 안에서도 다 갈라놨어. 그래서 이 갈라난 것들을 어떻게든지 좋은 조건 안에서 서로 간에 약속을 만들어가면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거라도 만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법을 만든 거예요. 법. 그래서 사람들은 법을 통하여서 서로 상호 간에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교통 질서를 잘 지켜나가야 어떻게요? 사고로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지 않는 일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신의 이 세상 가운데에 사람들의 노력,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무엇을 만들어서 서로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켜가면서 상호 생명을 유지하고 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국가 간에 상호 약속을 체결하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평화, 완전한 우리 안전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의 안에 법이라는 거예요. 법 질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인간의 수고로, 어떤 힘으로, 어떤 물질로, 어떤 재물로, 어떤 인간관계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어떤 약속의 체계를 만들어가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파괴돼요. 그래서 이것이 파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서로 어떻게 해요? 약속을 지킬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밀심이 깨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가자지국에 있는 하마스죠. 그게 꼭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요. 근데 아브라함 밑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이스마엘 후손, 그 다음에 이삭의 후손. 근데 이제 이삭의 후손들이 왕성하게 펼쳐나가지만 사실은 이스마엘 사람들도 계속 새 나가죠. 근데 결국에는 언제 이스마엘 후예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보다도 우리가 정통이다라고 우길 때가 니까 서기 616년, 617년 그 정도 그래요. 그래서 서기 400년부터 500년까지 기독교가 십자가 군정을 통하여서 막 이제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고 뭐 하는 이 와중 속에서 세상적으로는 그 십자가 군사에 이르러가면서 동시에 그것이 실패예요. 결국에는 실패하면서 결국에는 기독교의 왕권의 허리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순간 시점에 메시아의 후손, 곧 하나님의 후손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마호멧, 코란. 그래서 자기들은 뭐냐면 이삭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는 이스마엘. 정통적으로 이스마엘이 야브람의 후손이다. 장자가 아니냐, 장자 아니냐.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확장을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과의 기독교인과 이게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이 이스라엘 땅, 지금 현재 간당에 다 살아갔어요. 근데 그 안에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게 정리를 해줍니다. 야,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전체적인 이종들은 이스라엘들이 유대인들을 좀 살아라. 이쪽인들은 이슬람 좀 살아라. 이쪽으로 조그마한 기독교인들 좀 살아라. 그래서 가면 이스라엘 민족 가면요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중재 역할을 누가 하냐면 유엔이 중재 역할을 했어요. 그 역할을 세계 2차 대전 발병하면서 그 직후에 유엔이 결성돼 가지고 그 유엔이 우리 한국을 도와줬잖아요. 그 차원에서 바로 유엔이 그 일도 앞장서서 중재를 해요. 중재를 해서 상호 간에 약속을. 근데 약속을 딱 해놓고 딱 보니까 이 이슬람의 후손들, 이 사람들이 아니 자기들이 원래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더 많은 지역을 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강대국 유엔이 압도적으로 세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 때문에 더 많이 줬어요. 이게 6대 4 정도 된대요. 이 지형이 6대 4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억울한 거예요. 그때부터 어느 기회 되면 어떻게 이제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어떻게 끊이지 않는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강대국들이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하나는 이란이라는 중심으로 또 그 이슬람 지역을 이렇게 지지하고 그 안에서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면 안전한데 약속을 내가 불만이다 싶으면 또 그냥 폭동이 일어나고 근데 이번에 엄청난 일들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확 밀어주면서 바로 그 약속이 안전 것이 이제 지금 그래서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가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긴장하냐? 거기서 전쟁이 도하려면 이스라엘하고 이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이슬람이 이 국가하고 그게 둘만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또다시 세계 정쟁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것도 시발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이 언약, 약속은 어떤 자기의 유익, 어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어떻게요? 파기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늘 어떻게요?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현실은 이런 형태이지만,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신실하신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한 거예요. 누굴 중재대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어떤 언약? 새로운 언약.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자. 내가 옛날에는 이런 법을 줘가지고 관계를 맺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원래 본문이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어요. 자, 그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어디에서 찾은다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찾으셨죠?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의 이름을 풀어서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게요. 이는 뭐예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 원인. 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이 그대로 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목적이 분명히 담겨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이 지어준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지어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그 시작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어요. 그 동조 구체적으로 보면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구속의 계획을 미리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시행하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영적인 상징적으로 제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시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는 구약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원받을 백성으로 약정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그 믿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은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끝나버렸지만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디도서 1장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뭐예요? 영생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셨다. 그래서 뚝 나타나가지고 아무런 역사 없이 하늘에서 뚝 나와가지고 너 나 믿어야 너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인간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여호와 이래 미리 하나씩 어떻게 준비해 주셨어요.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역사를 보면서 이 역사가 뭐지? 이 일이 뭐지? 내가 왜 저 사람 만났지? 왜 저 목사님과 나와 함께 있지? 내가 왜 지나가다가 왜 저한테 전도 받았지? 내가 왜 이런 환상을 봤지? 내가 왜 이러한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이것저것 싫고 그래도 나는 교회 가야겠다고 마음 먹었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예비시켜 준 거예요. 미리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짝을 어떻게요? 짝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자란 거예요. 왜? 다 만들어줘도 못 믿으면 어떡할 것이에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 두 가지로요. 이미 이들은 사단의 자녀, 거짓의 앞잡이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한 뜻은 모두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그 시대적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가르치고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네,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네. 그건 다 들으면서도 에이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죽는 거야. 그것은 끝나는 것이.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심판? 불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대가로 분명하게 어떻게요? 죽음의 대가, 영적인 죽음, 영원한 심판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그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미를 찾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어떻게요? 잉태,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남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쉽게 해서 여성들은 임신하면요, 느끼잖아요. 느껴요. 아이의 생명을 느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내가 안고 있으면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느끼게 돼.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이 더 중하게 여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머니는 아이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도 좋은 생각하죠. 음식 먹는 것도 가려서 먹죠. 보는 것도 가려서 봐요. 듣는 것도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음악을 듣고 그런 거고.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온통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술 좀 드시는 뭐 여자분들 있어요. 그걸. 또 담배도 피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임신을 갖기 위해서 그것들을 어떻게요? 절제해요. 그 단절하는 거예요. 다 단절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자기 몸 상태를 그렇게 잘 만들어요. 만들어서 임신하면 그 또한 그 생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영적인 진리 가운데 영적인 지혜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영접한 이것이 나를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마치 마리아가 잘 다스리고 성장시키고 어린 시절 잘 이렇게 훈련시킨 것처럼 영적으로 구원받은 내 생명이 있다면 네 생명을 어떻게 잘 성장시켜야 돼요. 왜? 본질적인 생명은 여기 있어요. 새로 잉태된 그 생명이 있지 내 육체의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신경 쓰고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도 자기 새끼들을 자기 목숨처럼 잘 어떻게 해요? 보호해요. 지켜줘요. 근데 놀라운 동물 중에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제가 듣기로는 살모사는 알로 뱀 알로 부화시키잖아요. 뱀 안에서 새끼가 자라서 결국에는 어떻게 그 새끼에 의해서 어미가 죽고 살아. 이런 일도 있대요. 근데 정확한 과학적인 증거는 가시고기라는 게 있어요. 가시고기. 물고기 중에 가시고기가 있어요. 근데 가시고기는 속에서 새끼가 이제 부화하면 속에서부터 이제 성장하면서 새끼들 나와가지고 어미의 살찜을 먹으면서 자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그 가시고기 새는 새끼에 의해서 자기 살을 다 먹이고 그냥 뼈다만 남고 죽어. 근데 그 고기들은 그걸 어미의 살을 먹고 살아간대요. 목숨을 걸고.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인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자기 자녀, 아들, 그죠? 자기의 새끼, 이 새끼에 대해서 이 사랑이 뭐든지 어떻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 형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인정함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있어서 십자가 못 박혀 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서 해결해 주시고 또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의 상함과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고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도록 죽고 고탄을 당하고 죽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일생. 여러분들도 아이를 임신하고 여러분들도 아이를 길러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끼어들고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알게 돼요. 그래서 저도 역시 100% 알 수 없지만 자녀에 대한 사랑 그 자체가 어디로부터 그 최고의 사랑이 되면 자유를 주는 거라고요. 자유를. 끝까지 아비의 손에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자녀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너의 인생을 너 뜻대로 살아가. 독립해 줄 수 있는 그 손까지. 그리고 그 독립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막연하게 기대와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선택한 것, 그죠? 자기들이 이제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의 몸, 그죠?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너 그 마음껏, 믿음의 생명을 줬으니까 너희 뜻대로 이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수동적으로 믿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인 부분 안에서가 뭐냐면, 바로 자유의지. 자유의지. 선택, 결단. 구약의 역사는 뭐냐면,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삶이에요. 수동적인 삶.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재산은 이렇게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그러니까 그 왔고 까지는 것을 가지고 그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 자체의 모형이 상징이 뭐냐면 재물이에요, 재물. 동물, 재물. 그러니까 주인의 뜻대로 재물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해 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삶 가운데서는 내가 스스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보고 살고 나가고 가졌지만 사실은 세상에 강한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가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세상의 힘에 의해서 딸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식 속에 따라가는 거예요. 남들이 좋은 직장에 가야 된다는, 남들이 좋은 학교 가야 된다는 거. 따라가는 수동적인 의미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남들의 시선에 따라서 뭐든지 그거 가운데서 인류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능동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능동적인 삶. 능동적인 삶은 뭐예요? 스스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대신에 중요한 것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자유를 줬지만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라? 책임감 있게 살아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예요. 그래서 책임감 가지고 살아가는 거. 어떤 책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의 책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자로서의 책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그 책임.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고 자비로우고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로 오셔서 우리를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착한 의에 의해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그 다음에 희생의 정신과 희생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의해서의 그 죽음의 십자가에 대해서 대가성에 대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적인 언약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능동적인 언약 가운데 있는 신약의 역사를 우리가 한껏 살아가는데,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내 믿음이 구원을 받았느냐. 그래서 자꾸 너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믿음을 보이라고 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더 나아가 일생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인생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책임지고 그 사명감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래서 구원의 길의 역사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예물을 드리고 서로 협력해주고 서로 협력하고 이게 모든 것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 목적을 살아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내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더 나가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께서 주신 신분의 역사가 변화되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그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슴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뤄나가면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커다란 축복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